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주일인데도 오늘은 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 연휴가 껴서 마음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잘들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천국 갈 때까지의 관계가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내용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7장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사셨습니다. 30년간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원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12살에 예루살렘 방문한 이야기 그것만 나오고 그래서 그 양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일 돌보고 또 성경 구약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그걸 사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면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공생애 3년 반 정도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공생애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3년 3세까지 사셨지만은 약 3년 반 정도를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80년, 90년 뭐 그 이상 하는 분도 있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람이 금방 영화로운 몸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성화의 길, 성스러운 길을 계속 천국 가는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믿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아가 더 큰 거죠. 혼적인 사람이 더 큰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도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같이 되어 있지만은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나고 인식하는 부분, 성령을 모시는 부분이 영이고 혼은 지정의로서 자아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고 육체는 살과 뼈로 되어 있는 이 보이는 육체는 세상을 의식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오감을 의지하면서 주로 사는 것이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자꾸 주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물론 혼적인 사람도 세상 지식은 배워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 더 커진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고집이 강한 사람들, 혼이 깨져야 돼요. 혼이 깨져야 영이 커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자기를 이끌고 자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고 하는 자아가 깨져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더 풍성해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혼, 영과 혼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최고의 영적인 예절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라는 말의 한문 풀이를 하면은 예도 예자, 그러니까 예절 예자라고 합시다. 원래는 예도 예라고 하는데 예절 예자에다가 예배할 때 배는 뭡니까? 그 절배요. 절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경배하고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들이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예절, 경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 교회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은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 중에서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절, 최고의 예를 갖추는 곳이 예배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거나 믿는다고 결심을 해놓고 교회로 나오세요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누가 지도하고 그 사람의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데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해놓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배우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고 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 속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들이나 결단한 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예배자의 최고의 영적 구별된 모습이 오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섰다는 천국 백성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구별된 모습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에 올 때는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CBS 기독교 방송, CTS, 굿TV 한국의 기독교 TV 방송이 4개인가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TV는 290, 291, 92, 93, 94 5개네요. CGN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기독교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그렇죠. 가끔가다 성도들의 모습을 이게 저 TV 화면 카메라로 이렇게 잡아서 비춰주고 그럽니다. 아무렇게도 이제 그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소자 들어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남자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맸어요. 여자분들은 거의 다 정장 차림을 해요. 아니야 뭐 우리 교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말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카메라가 가끔가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기 얼굴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복 입고 넥타이들을 거의 맸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거의 넥타이를 맸어요. 여자분들도 정장 차림에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넥타이 매라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정장 꺼내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 마음 자세가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춘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마음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믿음과 신앙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지금도 오늘 이 주일날도 우리나라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교회로 오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 오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적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라.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은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길.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멸망의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통제 안 받고.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뭐 한도 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여전히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분석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성경은 거울이라고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려면 세수하고 다 거울 보고 화장하고 저도 거울 앞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놈의 넥타이는요 희한해요. 집에서 아무리 반듯하게 하고 나오고 저 뒤에 교회 뒤에도 거울이 있어가지고 또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아주 이렇게 조정하고 해도 나중에 이제 그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보면은 항상 바르지가 않아요. 넥타이는 죽어도 못 잡겠더라고. 신기해요. 거울을 여러 번 뒤다봐도 그래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멸망의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이라는 것은 좁고도 험하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첫째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 이 세상에 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추구하고 신을 찾아서, 불교만 예를 들어도 제가 불교를 뭐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는 저만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만식. 불상을 돌이나 뭐 쇠붙이나 나무로 색깔을 잘 칠하고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마지막에 그림 그리는 게 뭐냐면은 눈동자를 그리는 저만식을 한다 이거예요. 저만식, 눈동자를 그리는 거. 그래서 만들어 놓고서 눈동자를 그려 놨을 때에 거기에 그것이 신의 역할을 하고 생명이 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생명을 준 거냐? 사람이 그림을 그려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복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빌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쪽집게로 여러분을 꼭꼭 집어서 여기다 옮겨놓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더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도저히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천하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들이 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우리 신앙 자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조금 신비로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침에 와서 정돈하고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가사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는 거 TV를 화면을 다 켰는데 저 뒤에 게 안 나와야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 저 뒤에 건 똑같이 나오는 건데 성경 구절도 찾아주고 찬송가 저 뒤에 화면 찬송가 가사도 나오면 앞 사람들은 저걸 봐야 되잖아. 돌아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목 되기는 되는데 우리 박태영 관리 집사가 보더니 아유 목사님 TV가 나갔네요. TV가 고장났다. 아 그러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토요일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컴퓨터 앞에서 원고를 작성했어요. 저는 보통 이 원고 한 장을 가지고 설교해요. 원고를 작성하면 많으면 2장, 근데 오늘은 10장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마음에 아유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이 원고에다가 다 복사해서 해놓아야 되겠다. 그전 같으면 성경 몇 장 찾아줘 하면 방송실에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도 딱 찾아서 띄워주거든. 근데 여기 다 써놨어.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저게 고장난 줄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미리 아시고 김 목사야 성경 구절을 이 원고지에다가 다 써라. 그래야 안 쳐져줘도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왜? 저게 안 나올 거니까. 나는 내 마음은 몰라도 내 안에 모신 성령은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거창하고 기적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소하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인도해 주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왜냐?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항상 성령님을 불러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성령님 제 혼자 힘으로는 설교 못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 성경에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단 문제로 실사를 하러 오신 그 목사님 2분이 왔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하셨다고 생각하셔요? 거기다 이제 그 사람들이 실사하면서 우리가 서류 만들어서 다 올렸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는 목회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면 저는 그냥 지금까지 따라만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성령을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이상하게 설교 원고에 여기다 다 제가 보통은 안 적거든요.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나머지 내용은 안 적는데 오늘은 원고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복사하는 거 거기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고가 10장이 됐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성경 구절만 간단하게 해서 한 장에 다 되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야. 아하, 성령님은 저게 고장난 걸 미리 아셨구나. 신기하신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그전 같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방송실 찾아줘 하면 딱 나와. 근데 난 지금 못 보거든. 근데 여기 써 있어 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요. 도. 이 길도자를 씁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등신 같아, 미련해 보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스님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같이 그들이 기도하다가가 아니요, 어떤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혼자 만나가지고 스님들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스님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게 참 진리고 어떤 게 참 길이고 죽은 후에 내 생은 어떻게 되나 참으로 궁금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준 성경책 보지도 않고 팽개쳐 놔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개쳐 놨던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개종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다가. 바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참 진리의 길을 찾았다 이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그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쓴 책 극락의 불락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분도 주지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인데, 그분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청년이 성경책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청년은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머리 다 깎고 스님하고 있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감히 성경을 줘? 괘씸하네 하고서 팽개쳐 놨다가 그냥 읽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더 들어보셔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과부,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관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메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가는데, 엄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불며 내 아들 하면서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탁 만나가지고 관우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스님이 그걸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좁은 문을 찾은 거예요. 생명의 문을 찾은 거예요. 뭐냐? 불교의 경전 중에 어디에 내가 잊어먹었지만 어디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대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너무 슬퍼가지고 석가모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우리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동네로 내려가서 어떤 집에든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이 집에 사람 죽은 일이 없는
그 집,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이만큼 얻어다가 죽을 쏘어서, 미움을 쏘어서 당신의 죽은 아들의 입에다 넣어주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어떤 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이 집안 내력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이 우리 집에도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와서 여기도 집안 내력에 사람이 죽지 않은 그런 집이 있습니까? 쌀 좀 주세요.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쌀을 못 얻었다 그만. 왜? 안 죽은 집이 어딨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더 크게.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실망을 하고 쌀을 못 얻어서 석가모니한테 와서, 책에 있는 내용이요, 석가모니한테 와서 쌀을 못 얻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일이 있대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생자 필멸이요. 뭐냐? 사람은 틀림없이 한 번 다 죽는다 하는 말이, 그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걸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똑같은 과거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아, 기독교의 부활이 진짜구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도 다 죽어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좁은 문이요 천국 가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고,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 스님이 여기서 손뼉을 치고 아하,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부활의 종교구나. 개종을 해서 그 스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극락의 불나비, 제가 그거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섰고 좁은 길에 들어섰고 생명의 길 천국의 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이탈하거나 뒤돌아보지 말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빨리 도망가라, 롯의 가족에게. 그러나 도망가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얘가 그 전에 딸 셋이라고 했는데 둘로 바꿉니다. 딸 둘과 거기서 도망쳐 나오다가 롯의 부인은 뒤가 궁금하니까 집에다 두고 온 좋은 외투나 장롱 속에 있는 돈, 그런 거 생각하고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그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준 게 있었어요. 사람 모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우리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뭐냐? 구별된 신앙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구별입니다. 구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거룩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직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는 뭐라고 부르죠? 다 같이 성도님.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에 물이 돋자요. 거룩한 무리로 구별돼서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서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물들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죄짓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고 거룩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놓고서도 거듭 죄 짓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제가 잘못돼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외면해버리면 나는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귀신을 쫓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는 외면당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나는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저는 뭐 작은 종이지만 세상에 세계 교회들의 아주 훌륭한 주회종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치유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많은 집회를 하는 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멘이죠?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유대교인들 중에서 왜 성령의 역사가 유별나게 많이 나오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해서 예수 피로 제사받고 성령을 모셨는데 그 신령 바탕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교적인 정신이 있더라고 말이요. 그만큼 구별되고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바탕에, 그 바탕에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들에게서 더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있더라.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거 읽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도 뭘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집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거룩한 삶을 내팽개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저기서 찾아주지 못하지만 제가 원고에 안 해온 건데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이지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성령의 뜻이 아닌 죄짓는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한 것,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 뭐냐? 음행을 밝히는 게 호색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정치는 뭐예요?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투기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라는 뜻이 아니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뜻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나를 봐요.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거듭거듭 행할 때, 회개하지 않고 거듭거듭 행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요. 아멘 하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찾아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읽을게. 오직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다가 확 못 박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그 죄가 이미 못 박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들어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뭐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의 길이고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더 내고 싶어서 또는 사업적으로 많은 인맥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길을 찾아서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후에 사회 봉사를 하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세상에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헌신 봉사하지 않고 그거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후에 사회 봉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칭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지요, 마리아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서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돈을 내면서 왜 이걸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게 하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먼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만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이 좁은 문이, 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울수록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문에 다다를 것이고, 천국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면은 넓은 문이고 황금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